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을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하네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앗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1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18장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또 한번 좀 반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18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자꾸 그 앞에 있는 장들을 반복하는 까닭은 익숙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동시에 여호수아의 그 중간에 나오는 여러 정복의 이야기, 분배 과정의 이야기가 사실은 지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이 여호수아서를 전체에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낯선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전체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24장까지 이야기를 절반을 딱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여호수아를 이렇게 둘로 딱 나누시게 되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의 이야기다. 그 정복 전쟁이 한 7년 동안 이어졌던 겁니다. 12장까지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의 이야기고, 자 13장부터 나머지 24장까지 이야기가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의 이야기인데, 땅을 이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이야기는 13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맺는 과정들의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13장부터 19장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13장의 이야기는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했는가, 그리고 그 땅의 위치가 대충 어디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반복해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 동쪽 땅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분배를 받게 되는데, 요단강 동쪽 땅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반도 땅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저 경상도 쪽하고 강원도 쪽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는 경상남도 쪽, 경상북도 정도까지를 분배를 받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강원도 쪽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루벤 지파 바로 위에 갓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위로 함경도까지 쭉 이어지는 그쪽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바로 이 강원도 북쪽과 함경도 쪽까지를 이렇게 분배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동쪽 땅을 분배받았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이제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땅, 이 요단강 서쪽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나머지 이 지파들에게 이 땅을 분배를 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그 다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장과 15장의 이야기는 유다 지파에게 먼저 분배를 해줍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지만 장자는 루벤이지만, 그러나 장자의 그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장자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어지기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를 받으면서, 유다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 사람 숫자도 많고 아주 매우 강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이야기가 이제 14장의 갈렙의 집안의 이야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14장에 나오는 얘기고, 또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많은 성읍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뭐 그 지명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는 이야기가 14장, 15장에 나오고, 16장에 넘어오게 되면 16장, 17장의 이야기는 바로 요셉 자손들, 요셉은 지파를 이루진 않지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를 이루어서 12지파에 포함된다 하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형이었지만 오히려 므낫세 지파보다는 동생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더 으뜸이 되어진다. 이것은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형에게
얹어주어야 할 오른손을 동생에게 얹어주고 동생에게 얹어주어야 할 왼손을 형에게 얹어주면서 오히려 오른손의 축복의 권한이 더 큰 장자의 축복처럼 여겨지면서 에브라임이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16장의 이야기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받은 이야기들을 하고 17장은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하는 땅의 이야기들이 16장, 17장에 걸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17장의 나머지 7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는 바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강 서쪽 땅에서 분배받은 땅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땅에서는 지금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는 어디냐 하면 유다 지파, 그러면 유다 지파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바로 이 전라도 쪽을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라도를, 전라남북도를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분배받은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은 경기도에 해당된다. 경기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 있고 서울 위에 북쪽도 경기도인데 서울 밑에 있는 그런 남쪽에 있는 경기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과 경기도 북쪽에 있는 이 경기 북쪽 있는 그 지역을 바로 므낫세가 분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그 지역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요단강 서쪽에 남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위에 므낫세 지파.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유다는 전라도 쪽을 땅을 분배받았다면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경기도와 경기도 위에 북쪽을 분배를 받았으면 이 충청도 지역의 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충청도 지역의 땅을 누가 분배받았냐 하면 바로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고 그리고 단 지파가 바로 그 옆에 분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의 이 동쪽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고 그리고 충청남도의 서쪽은 바로 단 지파가 분배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남쪽의 전라도를 차지하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가 경기도와 서울 쪽을 차지하고 충청도 지역은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그 각각의 지파를 대충 그렇게 위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 지파의 그 위치가 어딘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나머지 지파들 7지파들에게 분배받은 땅의 이야기들이 오늘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요단강 동쪽 땅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2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을 분배받았고 요단강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또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5개의 지파가 분배받은 이야기가 17장까지 다 기록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지파가 분배받았으니까 12지파 중에서 5지파에 분배받은 이야기가 17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부터 18장, 19장 요 2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8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자, 1절 말씀부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의 이야기는 이 나머지 7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1절서부터 10절까지 쭉 기록합니다. 사실 5지파들 루벤, 갓, 므낫세 반
유다, 에브라임 또 므낫세 반, 이 5개 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7 지파들보다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 땅으로, 모압 땅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땅이 비옥한 것을 보고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먼저 그 땅을 선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이 경상도 또 강원도 쪽 땅을,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먼저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먼저 여기서 그냥 머물고 글로 안 가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야단도 맞았지만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여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들과 우리 모든 식솔들을 여기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정복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갈등이 해소되고 이 므낫세 갓, 또 베냐민, 므낫세 반 지파, 또 갓 지파, 베냐민 집, 갑자기 이렇게 그냥 헷갈려. 루벤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을 먼저 차지했던 겁니다.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좋은 땅을 먼저 발견하자마자 이 땅을 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으로 건너오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을 때 우리가 14장에서 봤던 것처럼 갈렙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유다 지파도 적극적으로 이쪽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차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장 17장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분배 과정의 이야기에서도 이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은 우리에게 좁습니다, 이것 말고 더 많이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요구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그 땅을 지도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중간에 많은 땅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지난번에 제가 아침 기도 문방에 올려드렸던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 이 5 지파가 거의 가나안 땅의 반 이상을 다 차지해 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보아왔던 겁니다. 자, 그와 반해서 나머지 7 지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너희가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너희들 왜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여호수아로부터 이 7 지파가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 나머지 7 지파는 앞서서 말했던 루벤, 갓, 므낫세 지파와 유다와 또 에브라임 지파, 이 5개 지파와는 달리 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그 지파들마다 성격이 참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들에게, 그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들에게 그 땅이 그만큼 분배가 되어지는 모습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체하고 있는 이 7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을 너희들이 점령하러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지파에서 그 7지파 가운데에서 각 지파마다 3사람씩을 선정해라. 그렇게 3사람씩을 정해서 그 3사람씩 7지파 21명이 이제 지금까지 분배받았던 그 땅들, 남쪽의 유다, 그리고 그 위에 북쪽에 요셉의 족속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이미 분배가 끝났으니 그 땅은 내버려 두고 나머지 땅 중에서 너희 21명이 각 지파의 대표인 3명씩 너희 21사람이 그 나머지 땅을 다 돌아보고 그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땅을 7개로 나누어 가지고 와라 라고 여호수아가 요구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5절과 6절과 7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나머지 땅들을 7부분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오도록 해라. 이미 유다는 남쪽에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는 북쪽에 그들 지역에 있으니 그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는 내버려 두고 나머지 땅을 7부분으로 그려가지고 여기 있는데 나에게로 가져오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각 지파에서 뽑힌 3명씩 21명을 나머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 나머지 땅들을 다 돌아보고 와서 그것을 책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 7부분으로 나누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중간에 7절 말씀에서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분배받은 땅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분배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에게 이 땅을 분배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별도로 분배하지는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 땅을 이미 분배받았다 하는 이야기도 7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21명의 7지파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땅을 다 돌아보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이래서 이제 이 21명이 가서 그 모든 땅을 다 그려가지고 돌아옵니다. 9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그들이 다 이 나머지 땅을 7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이 땅의 이 모든 것들 책에 그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분배 과정의 그 이야기를 여기 10절까지 적고 있는 겁니다. 자, 소극적인 7지파는 결국 적극적이었던 그 앞에 5지파와는 달리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여호수아가 마치 등 떠밀듯이 너희들 가가지고 나머지 땅을 그려와라. 7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 제비 뽑아서 너희들에게 분배해 주마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피면서 적극적인 믿음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소극적인 신앙보다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적극적인 그 믿음과 적극적인 그 요청 앞에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지파처럼 어느 때까지 지체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기 전에 보다 더 부지런히 힘써서 주님 앞에 요구하고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제비를 뽑는 장소를 얘기하면서 실로의 여호와의 앞에서 제비를 뽑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실로라고 하는 이 땅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동안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여리고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길갈 땅이 매우 중요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에서 나오면서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서 12개의 돌을 쌓아두고 이것을 기념물로 삼으면서 이 길갈 땅에서 그동안의 여호수아가 바로 거기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정복 전쟁을 지휘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던 것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의 그 길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 중심을 옮기게 됩니다. 바로 실로 땅으로 옮겼던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지도에 에브라임 지파가 중간에 있고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중간쯤에 실로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는 남쪽의 전라도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경기도 남쪽과 서울과 경기도 북쪽을 분배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경기도 남쪽하고 서울 쪽을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전체로 보게 되면 중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가운데 실로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북한 전체 한반도 땅의 중간쯤에 경기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 서울이 있습니다. 한반도 땅의 중앙에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실로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중앙에다가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성막을 옮겨두고, 모세가 그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성막을 바로 이 실로 땅에 옮기면서 실로가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이후에 사사기 한 350년, 거의 400년 가까운 사사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 시대까지 바로 그 실로 땅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중심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 땅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영적인 땅이 되어졌던 겁니다. 자,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가나안족 우리 모든 12지파에 대한 땅을 다 분배를 마치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중심지가 이제 실로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10절의 이야기가 되겠고, 자, 11절부터 저 길게 2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이 나머지 그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제비를 뽑아 주었는데 그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이야기가 11절부터 20절까지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부터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러면서 그 제비 뽑은 땅에 남쪽 땅과 남쪽 경계, 북쪽 경계, 또 동쪽과 서쪽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20절까지 쭉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북방 경계는, 그래서 북쪽은 여기까지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14절에 가게 되면 14절 맨 끝에 이는 서쪽 경계며, 그래서 서쪽은 여기까지가 너희 베냐민 지파의 경계다. 그리고 15절 시작하면서 남쪽 경계는 이렇게 쭉 지명이 나옵니다. 남쪽은 여기까지가 너희의 경계다 하면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20절에서는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렇게 해서 요단강 바로 옆에 이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는데,
자, 베냐민 지파의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의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한반도 땅으로 예를 들어서 전라도 땅은 유다 지파가, 그리고 경기도 땅과 서울은 에브라임 지파, 그 위에 므낫세 지파, 그리고 충청도 땅에서 충청도의 동쪽 땅은 바로 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충청도의 서쪽 땅은 바로 단 지파가 분배받은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도 땅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눴을 때 충청도의 동쪽에 해당되는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서부터 나머지 28절까지의 이야기는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으면서 그 땅의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성읍의 숫자가 바로 24절에 보면 12성읍과 그리고 28절에 보면 14성읍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합해보면 바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은 12개하고 14개, 그래서 합해서 26개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15장의 이야기를 길게 읽으면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성읍들이 쭉 언급이 되는데 아주 매우 길게 언급이 되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성읍의 숫자가 123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3개. 그런데 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은 26개. 거의 한 6배 가까이 차이가 날 만큼 유다 지파는 123개의 성읍을 분배받은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26개의 성읍밖에 분배받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가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얼마나 강하게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분배받은 성읍의 숫자만 보더라도 비교가 될 만큼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분배받는 땅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가는 그런 지파가 그렇게 많은 땅을 분배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꼭 바라보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28장의 28절까지 18장 이야기를 보면서 적극적인 5지파와는 달리 7개의 지파는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그 땅을 허락받았지만 그 땅을 가서 정복해야 되지만 그 마음에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나머지 지파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열정과 열망이 없다 보니 지체하는 이 7지파에 대해서 바로 여호수아가 책망하며 어찌하여 지체하느냐고 야단맞고 등 떠밀리듯이 가서 이 나머지 땅을 그려가지고 와서 분배받는 바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능동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진취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지금 계속 읽으면서 5지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간철하고 그 요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는 반면 나머지 7지파는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지체하고 지체하다가 여호수아에게 책망 듣고 그러면서 나머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지체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감당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날의 모든 인생의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함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